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12월 1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속히 나라와 민족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정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교육, 또 국방 모든 면에 있어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주 받은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금으로서 우리는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세상의 빛으로서 선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주여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아버지 대한민국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나라 민족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영업자분들이 너무나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버지 사회적으로 의정 갈등이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방도 외교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면에 있어서 안정이 아버지 하나님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변질되지 않게 하옵소서.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을 썩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변질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행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빛으로 드러납니다. 빛으로 드러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찬양하고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여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으로 은혜 내려주시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서 7절 신약 338쪽입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게 함이라.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5절에서 7절을 본문으로 감독의 자격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1절부터 2절부터 7절까지가 감독의 자격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 중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또 감독의 자격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고 오늘 또 이어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더 나아가서 교회의 중직 또 직분을 맡아야 된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아멘.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감독의 자격 조건으로 그러니까 새로 입교한 자는 감독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새로 입교한 자는 문자적으로는 새로 심은 나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 심은 나무. 그러니까 영적으로
불신 세계인 이방 세계에서 믿음의 땅에 갓 심겨졌다. 믿음의 땅에 갓 심겨진 자, 초신자를 말하는 거죠. 새신자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믿음의 땅에 갓 심기운 초신자들에게는 감독직을 맡기지 말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초신자,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갑자기 중책을 맡게 됨으로써 교만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만해지다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또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구름이나 안개에 휩싸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만해지다라는 말은 구름이나 안개에 휩싸여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갑자기 중책을 맡은 자들이 품게 될 마음 상태를 교만해지다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중책을 맡게 되면 마음이 높아져서 마치 구름에 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안개에 가려지듯이 판단력이 흐려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교만해진다는 거죠. 초신자가 교회에 처음 등록한 새로운 곳에 심겨진 초신자, 새신자가 갑작스럽게 교회의 중책, 갑작스럽게 교회의 직분을 맡게 된다면 마치 구름에 떠 있는 것처럼 자기가 구름에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질 수가 있고, 또 안개에 가려 있는 것처럼 판단력이 흐려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중책, 직분을 맡기 전에는 반드시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40년이라는 과정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 10여 년 동안 훈련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3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40일을 금식기도 하고 사탄의 시험도 통과하셔야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중책을 맡을 때,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교회 직분을 맡을 때는 당연히 반드시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고 검증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그 책임을 맡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두 번째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외인. 여기서 외인이라고 하면 교회 밖의 사람들, 세상의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한다.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나 교회 직분을 맡아야 하는 자라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 교회 중직 혹은 목회자를 뽑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선한 증거가 있어야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로 보면 복음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 직분자, 특히 목회자가 된다는 것, 교회 중직이 된다는 것은 공적 위치에 앉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럴 때 그 직분에 있는 자, 더 나아가 그를 직분에 임명한 교회 전체에 대한 평가는 그가 세상에 있을 때의 모습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선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얻는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된다라고 하면 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될 만해. 그런데 세상에서 그러지 못한 사람,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지탄을 받던 사람 혹은 욕을 먹는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된다면,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되지? 저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직분자로 임명을 하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때문에 세상에서의 삶에 문제가 많았다면 그에 대한 세상에서의 평가 역시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 임명한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가 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성품과 습성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다고 해도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의 내부에 쌓여있는 습성, 성품은 하루아침에 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인간의 성품, 인간의 습성, 한번 굳어지면 쉽게 부서지고 쉽게 변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정말 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회개는 평생 지속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교회와 세상의 조직은 본질상 전혀 동떨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반 은총으로 조직된 세상의 기구에 특별 은총을 더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차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의 조직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장로교회는 당회가 있습니다. 재직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교인, 입교인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를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항존직을 투표를 합니다. 이런 민주적인 절차, 그리고 또 교회의 대표기관인 당회를 통해서 교회 인사를 확정을 하고 발표를 하고 등등 이런 모든 교회 움직이는 이런 것들은 보면 영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굉장히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조직과 영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무질서하고 부도덕하게 살던 사람이 교회 직분을 맡았을 때 제반 교회의 일을 질서 있고 아름답게 처리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러므로 교회는 누군가에게 직분을 임명하기 전에 먼저 세상에서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직분을 맡으려는 자 역시 서둘러 직분을 탐하지 말고 먼저 세상에서의 개인적인 삶부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제 말씀 2절부터 오늘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감독의 직분, 교회 더 나아가서 중직, 직분자의 어떤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을 다 살펴봤을 때 정말 많은 직분, 너무나 많은 직분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격 조건이 된 사람을 뽑는다면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너무나 이 조건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말씀 위에서 깨어지고 부서져서 이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고 또 그런 우리 반석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의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독의 그런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조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러한 자격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이 조건에 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몸부림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지고 부서져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에 맞는 우리 반석교회 종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직자들,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